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그의 생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그로 인해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이었죠. 오늘날에도 이 다윗이 저지른 죄는요, 사실은 용서받기 참 어려운 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런 다윗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시점은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사건 바로 뒤가 아니라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근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다윗을 바로 책망하시지 않고 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요, 이미 죄로 인해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 이제 더 이상은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1년 동안 다윗을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다윗,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윗을 죄 가운데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도 다윗처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진 채로 있을 때, 어떤 계속해서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늘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요, 때로는 우리의 어린 자녀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들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영적인 리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하루는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안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나름 자녀한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영적인 본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어린 자녀의 눈에는요, 제가 열심히 사역도 하고 제가 목회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는데 제 모습에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그 어린 자녀가 그걸 보았던 거예요. 저는 어린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를 통해 저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샘솟는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는데, 하나님, 나는 사역자로서 늘 성도님들께 항상 기뻐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기쁩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 내 자녀가 나를 봤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나에게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세요. 때론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 같은 자들을 보내셔서요,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창피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윗 앞에선 이 나단 선지자는요, 이 자신이 준비한 스토리를 비유로 들어서 다윗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왜 나단이 비유를 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나단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 스토리를 비유로 들어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가 순간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그런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을 잡지 않고 그 옆에 가난한 자의 양,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죽여 그 손님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이제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다윗의 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선포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이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이 회개의 사명은요,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이 회개의 사명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도의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누구죠? 다윗 왕은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언약이죠? 이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 왕위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것이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이 넓은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다윗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쩌면 무산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 회개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순종했고 두렵고 떨렸지만 다윗 앞에 서서 당당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함으로써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다윗의 개인적인 영적인 회복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이 회개의 사명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요, 왜 우리에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의 스토리에서 저희가 보듯이요, 이 회개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개인적인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회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계획,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다시 이룰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요,
누군가의 나단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한 개인이 하나님과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님과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 회복되기 원하는 그 회개의 통로로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나팔수들은 늘 깨어 있어서 적들이 침공해 왔을 때 나팔을 크게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또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나팔수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선포하는 그 회개의 나팔수의 역할, 목소리를 크게 외쳐 이 땅에 회개를 선포하는 그 회개의 나팔수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의 나팔수의 역할은 굉장히 위중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에스겔서 3장 18절은요 이 회개의 나팔수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회개의 나팔수의 사명이 위중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핏값을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반드시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을 주변에 보내시거든요. 그것은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 식구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될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도록 예비해 놓으셨는데, 만일 우리가 이 회개의 나팔수를 감당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사람한테 이런 말 하는 건 실례인 것 같아, 나 이 사람이랑 사이 벌어지고 싶지 않아, 나 괜히 말꺼내서 이상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내가 회개의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그 영혼이 살지 못하고 끝까지 죄악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나팔수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두려운 떨림을 갖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관련돼서요 제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심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자인데 그 청년에게 한마디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회개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형제가 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나이도 성인인데 본인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깨닫게 해주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도 워낙 성격이 누구랑 부딪히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죠. 누구랑 이렇게 컨플릭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내가 이 회개하라는 얘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 얘기를 이제 잘못 꺼냈을 때 그 사람과 사이가 벌어지고 괜히 이렇게 다툼이 나고 그런 것이 싫고 걱정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청년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돼서 제가 은혜기도원에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사꾼이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듣고 싶지 않는 말, 가장 들으면 안 되는 말은 사꾼이잖아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사꾼이다. 근데 제가 순간 진짜 얼었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죄를 막 변호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사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잠도 줄여가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저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하느라고 이런 거 손해보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변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 영혼이 뻔히 지옥불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너는 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에게 한마디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구나. 만일 그 청년이 너의 딸이었으면 너는 걔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데려오려고 너는 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너가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너는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구나. 너는 사꾼이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울고 기도원에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평생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일평생 주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사꾼이라는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더라도,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실 때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겠어요? 사역자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음성은 회개의 나팔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중한 역할을 받은 하나님의 나팔수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형제의 티를 빼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다른 형제가 가지고 있는 티, 그 죄와 허물을 우리는 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네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를 온전히 빼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네 안에 있는 이 들보와 같은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빼어냈을 때 그때서야 그제서야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시킬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회개의 나팔수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더 이상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정죄와 비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영적으로 잘난 사람이 영적으로 못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가야 돼.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자 라고 그 사람의 죄를 함께 애통해하고 그 사람의 죄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회개의 나팔수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영혼들을 회개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회개의 나팔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은 다 이 회개의 나팔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담대히 외쳤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했던 말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보면은,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으니까 회개하라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전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물론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요, 이 회개야말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가 지금 죄 때문에 너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회개만 하면 살 수 있는데,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먼저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세요? 가정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오직 회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아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늘의 입이 예비하신 그 축복, 주시기 위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해 계신 그룹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같이 재밌는 스포츠를 하고 맛있는 걸 먹는다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움과 다툼과 오해로 인하여 갈라져 버린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말씀처럼 회개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회개의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단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겠죠. 먼저는 내가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공동체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 미국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캘리포니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죠? 회개.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가 먼저는 회개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먼저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그 뜻과 계획이 우리의 회개의 역사를 통해, 회개의 선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여종을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나파수들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개가 각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라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나팔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공동체 식구들이 있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회개의 나팔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 주님이 선포하라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단 선지자와 같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중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회개의 나팔수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은사발견 배치국과 담당자이신 권상훈 목사님과 추금한 집사님을 위해,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계시는 우리 서금순 선교사님을 위해,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